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먼저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로등 하나 없는 낯선 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 내비게이션마저 먹통이 된다면 핸들을 잡는 손에 땀이 나고 온몸이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해도 우리에게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분 1초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두운 길에서 이 길을 수십 년간 다녀서 지형을 훤히 잘 아는 베테랑 운전자가 내 앞에서 길을 안내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운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동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베테랑 인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이 시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고백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정확히 기록됐는지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이 상황이 다 풀린 뒤에 감상문이 아니라 인생의 굴곡을 지나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신앙으로 붙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간증과도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길을 잃기 쉬운지, 목자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바로 그 양과 같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신 목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6년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양에게 생존 조건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2026년을 뚫고 나갈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문장에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막연한 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충 좋은 힘이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입니다. 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다윗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관계의 설정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지식이고 후자는 신뢰입니다. 전자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삶 전체를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은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쉽게 겁을 먹고 한번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맹수가 덤비면 대항할 힘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양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무력한 양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무엇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내 경험과 내 계획입니까? 그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과 눈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쫓겼고 배신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관계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밖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안합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는다가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목자께서 빠뜨리지 않고 채우신다. 결핍이 와도 그 결핍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누웠다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양은 겁이 많고 예민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는 것은 목자가 위협을 막고 안정을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양을 눕지 못합니다. 목자가 확실히 지키고 있다라는 신호가 있어야 양은 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불명과 불안이 흔합니다. 침대는 더 좋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로 우리는 긴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참된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시키다는 말은 회복시키다, 제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낙심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끝났다라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절벽 아래 굴러 떨어질 때도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목자는 찾아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또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의 길이 항상 평한 길, 꽃길만은 아닙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기 위해 우리가 원치 않은 길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절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축 환경에서 양들은 더 좋은 목초지를 향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동하다 보면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맹수나 돌발 상황이 생기기 쉬운 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골짜기는 왜 여기로 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 입장에서 골짜기는 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 인생에 이런 골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경제의 골짜기, 마음의 우울과 불안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길입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를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골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중요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1에서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4절부터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은 설명하지만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가 주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인격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안전은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이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막대기는 목자가 맹수를 막고 위협을 물리칠 때 사용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이 강하게 막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벌이 아니라 보호일 때가 많습니다. 지팡이는 길을 잃을 양을 끌어오고 절벽 근처에서 방향을 돌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의 권면으로 우리를 다시 길로 세우십니다. 너는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를 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이 사라졌어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사실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 골짜기가 오거든 감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사실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로 가면 그림이 확장됩니다. 목자와 양의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수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시고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의 식탁에 앉는 것은 보호받는 자리, 안전한 자리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먼저 없애고 식탁을 차리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수가 여전히 보이는데도 식탁을 차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야만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원수 같은 현실이 여전히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앉히시고 은혜를 먹이시는 자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상황이 좋아져서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에서 다시금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에서 다시 식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는 귀한 손님을 환대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상처난 부위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돌봄의 이미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갑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대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 지친 내 영혼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조금 좋아졌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도움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버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용량을 넘어서는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계산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없는 것을 헤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시선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은혜가 단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뒤에서 슬쩍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추격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추격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선하심은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는 손길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손길인 것이죠.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내 기분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약해도 하나님의 손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영원을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의 목초지는 임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일에 전부 걸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예배가 그 영혼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2026년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한 주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확신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2026년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안개 같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세상 소식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 삶의 그림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목자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10번만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은혜의 식탁으로 붙드십시오. 원수 같은 현실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상을 차리십니다. 예배는 그 식탁에 앉는 자리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주일 공예배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이 한 해를 버티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026년 12월의 끝자락에 서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